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9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9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다른 이름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 마이다스 IT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유명한데 그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그래서 그 취직하고 싶은 회사 1위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왜 유명한가를 살펴봤더니 이 회사에서는 4가지를 없앴다라고 합니다. 입사할 때 스펙을 보는 것을, 학력을 보는 것을 없앴습니다. 승진할 때 경쟁을 없앴습니다. 인사평가할 때 징벌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나와도 입사가 가능합니다. 승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정년할 나이가 되어도 회사에 남고 싶으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사에 식당이 있는데 5성급 호텔 주방장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주는데 1인당 한 해 동안, 1년 동안 그 1인당에 들어가는 식비가 1,0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2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나도 이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회사는 어떻게 유지가 될까? 이 회사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을 주고 정년도 없고 모두가 승진이 되면 그럼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결은 이 회사 사장님의 경영 철학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사람 중심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 회사에 들어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모두가 다 이 회사로 가기를 원하니까 경쟁률이 1000대 1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심층 면접, AI하고도 면접을 치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 그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람에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도 기회를 더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패를 해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 속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 성취감과 안정감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취감이 쌓여서 성공 경험이 되고, 이 성공 경험이 쌓이면 그 사람의 역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역량을 발휘할 때까지 그 리더들이 기다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중요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이 참용기입니다. 이 참용기는 앞글자를 딴 말인데, 참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리더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보면 그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샌가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역량이 발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참 배려가 많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은 직원을 배려합니다. 직원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2009년 설립될 때 매출이 15억에서 지금은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이 하는 말이 직원의 만족이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이 베푸는 배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목적이 직원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의 그 목적도 뚜렷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원과 사장의 목적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헤아려 주었더니 그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하는 세상, 그 밑바탕에는 배려라는 것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먼저 직원을 배려했더니 회사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배려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했더니 그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세상이 아닌 걸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왜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지 못한지에 대한 예화가 남아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예화를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려고 품꾼을 데리러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꾼을 데리러 아침에, 그러니까 6시에, 그리고 9시, 12시, 3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5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어서, 저녁 6시가 되어서 품꾼에게 그 삭슬 계산해 줍니다. 각각 한 데나리온씩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랬더니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오랫동안 일한 우리와 동일하게 받아간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해냅니다. 이들에게서 배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늦게 온 사람도 가장입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그 하루의 품삯인데, 그것은 4인 기준으로 4인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일꾼들이 말한 대로 돈을 일한 만큼만 주었다면 5시에 온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일꾼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야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먼저 온 일꾼들의 말대로라면 합리적이다, 계산이 정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에는 배려라는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생각 이전에 공평이 있어야 하고 합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 배려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는 그런 주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혀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바로 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가죽옷을 해서 그들에게 먼저 입혀 주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마에 표를 해 주었습니다. 이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내 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이 걷지 못하는 병자는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부분마다 하나님의 배려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배려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자체가 배려의 책입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홍해의 사건과 그리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객과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를 나타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배려하시고 죄인도 배려해 주십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배려를 받을 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려받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배려는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려는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작은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과일을 파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과일을 팔고 또 시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과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사과를 사러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과 값을 물어보고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사과를 골라서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작은 것, 상한 것, 그리고 덜 익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사과를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며칠을 지켜보았는데 올 때마다 사과를 고르는 것이 작은 것, 상한 것, 덜 익은 것만 골라 가십니다. 그래서 사과를 파시는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좋고 잘 익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작은 것, 상한 것만 골라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댁은 더 어렵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서야 조금 좋아졌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작고 상한 사과를 그날도 골라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과 파시는 분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내용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를 사시는 분은 받은 것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베풀어 준 것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베품을 받고 그리고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는 기간이 어떤 동물들보다 더 길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하는데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 5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일을 사가는 분처럼 자신이 더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그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베풀어 준 것만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배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준 것에 비해서 받은 게 없으니까, 너무 받은 게 없으니까 내가 아직 받아야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고통받고 매맞고 멸시당할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를 갈고 복수를 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 때 그때 받은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때에 너희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을 연합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5시에 있습니다. 박신일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은혜의 그 말씀을,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 헌금은 자녀가 대학에 붙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헌금은 몸이 아프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감사 헌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을 때 헌금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감사 헌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은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그때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해 죽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나라의 전체의 장자를 다 죽이시고 가축의 장자도 다 죽인 이후에 그 노예의 신분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고아와 객과 가부를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기에, 너무나 하찮은 것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곡식단을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올리브를 다 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포도 수확을 다 하지 않고 남겨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 능동적으로 기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날 때는 기억하고 또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억지로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고 계속 기억해 내는 것이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세상에 종되어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로 속아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나를 배려해 주신 것,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억지로, 능동적으로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래야 우리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든 어디든 세상보다 못한 곳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할 때, 나를 배려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배려는 받는 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려는 받는 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배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곡식을 다 수확을 하고, 모두 다 수확을 하고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가져다 주고 이거 먹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준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잘한 일은 맞지만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배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2장에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이방 땅으로,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여서 곡식단에서 곡식을 빼서 주워갈 수 있게 해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를 위하여, 또 그를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배려도 항상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배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올려드리는 그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지은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제사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선택하여 속죄제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형편이 좋지 못해서 숫송아시나 염소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 양을 바칠 수 없는 사람에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그런데 성경엔 이렇게 올바르게 배려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잘못된 선택권을 주는 예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방의 아내들을 잘못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의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이방의 아내들을 배려해 주려고 각각의 이방 신당을 짓고 분향하는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배려한다고 이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별해야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후에 그리고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잘못된 선택권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배려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것을 넘어서 특별히 보호해주는 배려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배려는 배려를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배려입니다. 자신이 의롭게 되고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배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자신들의 신을 분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자신의 관대함을 나는 이런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배려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배려를 통해서 손해를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곡식단을 남겨두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 나무에 과일을 남겨두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꿀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알을 낳고 애벌레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애벌레들을 열심히 먹이고 키워서 그들이 벌이 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여왕벌이 그 어린 여왕벌이 태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부모 세대는 그 기존에 있던 여왕벌과 모든 벌들이 함께 그 집을 버려두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 보금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남겨진 그 집에서 새로 태어난 벌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배려는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그 배려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배려를 통해서 어린 벌들은 잘 적응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모두가 성장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배려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올바른 배려가 무엇인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려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배려를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배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줌으로 강요하지 않고 배려를 위한 배려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